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다 같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대해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고달프고 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위로에 목말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일까요? 지옥에는 위로가 영원토록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가 없고 오히려 삶은 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위로를 받고 배우자나 형제나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게 되면 잠시나마 천국을 맛을 볼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영원한 위로, 참된 위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 영원한 위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택한 백성들만 위로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실 자를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시고 또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 첫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찾아와서 성을 회파하고 다 불에 타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는 경제적 환난이나 아니면 질병, 재난, 전쟁의 환난, 이러한 것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즐거워하는 자입니까? 행복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본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회개하며 애통한 심령으로 나아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할 때보다 공고하고 병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또한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될 때보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고 살았던 야곱에게 이제는 환난이 찾아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이후에 형의 노여움을 사서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시 눈을 감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살아서 이곳에 다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통곡하며 심히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15년이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서 이 낙심한 자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 낮아지고 비천한 자, 굴욕당한 자, 바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굴욕당하고 비천해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고 또 의지할 것이 없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일관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처하여서 낙심한 자, 비천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위로가 더욱더 크다라고 말이지요. 요셉이 가장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간신히 살아났지만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이제 좀 인생이 필요나 했지만 그곳에서 오해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요셉이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낙심한 자,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큰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강변에 앉아서 그 두고 온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참 비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조선 말기에 일본은 한국 땅과 백성들을 참혹하게 짓밟았습니다. 명성황후까지 시해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한국과 일본을 합병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또 전 세계에 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시킵니다. 한국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정책을 편 것이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굴욕당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이후로 전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 대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를 받던 국가가 선교를 하는 국가가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도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모든 것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은 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비천함, 굴욕, 모든 낭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으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육신의 구원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욱더 중요하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을 받고 비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세상에서 받은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감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건설구원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나타내기도 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말씀은 곧 착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혈기를 죽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착한 양심을 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짜기와 산을 없이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했지요. 욕심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욕심의 골짜기를 메우면 그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지요. 반면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바로 진정한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욕심의 골짜기와 또 교만의 산을 없이 해서 평탄한 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혈기를 나타냅니다. 옛사람의 성품과 혈기와 분노를 죽여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명령법 현재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혈기를 부려야 할 상황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참 억울하지요. 내 마음에 있는 소리 하고 싶고 내 혈기 부리고 싶고 내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거를 억누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야 할 상황에서 그를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졌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심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큰 환난을 당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위로받을 길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설령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것을 믿고 땅에 묻은 육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육체와 영광은 이렇게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 육체는 풀과 같아서 결국에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겠지요. 사막에 모래폭풍이 눈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람 앞에서는 모든 식물은 견뎌내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것이 이렇게 다 시들고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면 마지막에는 큰 실망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꽃을 피운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평생 노력해서 얻은 꽃도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어떻습니까? 큰 영광이 찾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언제까지 그 영광이 남아있겠습니까?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그것은 잠깐의 영광이고 얼마 후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가 뭘까요? 대통령이지요. 그 권세자 대통령도 임기를 마치고 그 권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역대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광은 잠깐이지만 영원토록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위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대인은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요. 지난 수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들을 위로하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대신방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가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제게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를 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위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힘내. 여러분, 그것도 위로가 되긴 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과 위로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찬송이 넘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서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을 통해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다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위로가 크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체험한 우리들,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함으로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